유다서 1절 중반부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근데 각 서신서들마다 보면 그 호칭들을 다 열거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종으로 부름 받은 자, 교회를 위한 사도요, 교회의 일꾼이며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 이렇게 많이 부를 수 있지만 각 서신서마다 한 두어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선택하여 부르는 걸 보면 그 서신서의 목적과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선택된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이름이면서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주어지는 최초의 단계에서 일어났던 사실. 그래서 최초의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실제 통용되는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땐 세 개. 공식적으로 2개인데 발음이 잘못돼서 3개. 인관, 윤호, 윤관. 촌 사람들이 인관이란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전라도 사람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윤가나 또는 인가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라고 보기는 없고 발음이 안 좋은 거고. 그러나 별명이나 이름이 여러지만 여러분 별명도 많이 있죠. 아마 2-3개씩은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며 어머니가 누구냐, 누구에게서 낳냐, 이거는 변하지 않고 모든 이름을 가진 자의 공통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별명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공통된 사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자 그랬어요. 요청의 결과가 아니고 공로의 보상도 아닙니다. 협상의 결론도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우리는 받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창세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사랑하셔 사랑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다른 말로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여 너는 그러므로 예정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이후의 단계를 압니다. 보이는 이전 단계가 그 외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그런데 이 근거는 사랑하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부르실 때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어떤 사랑은요? 아버지로서의 사랑.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구원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왜 불렀냐? 그렇죠. 단순하게 자녀로 삼으시려고. 실제로 육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랑을 실제 받으려면 실제 자녀들은 우리는 태어나야 되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내가 자녀 삼음을 아는 그 시간 속에서 실제로 내가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신분만 바뀌냐?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성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자녀를 거룩하게. 우리 11절을 보면 10절인가 11절을 보면 번역이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에 가서 볼 텐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라는 말이 10절인가 11절인가 어디 보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없어요. 빠져가지고 찾아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뭐였어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최종 단계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장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려고 예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계시를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되고 자라가는데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또는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런 겁니다. 자들. 각각이 은혜를 받고 지키심을 받고 있지만 이 편지는 한 통이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공중 앞에서 읽혀지게 된 편지입니다. 자들,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다 100% 교회 안에 있는 무리가 진실로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이미 실명까지 거론된 사람도 있죠. 왜 이해할 거느냐?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지금까지 여러 서신들을 봤지만 이런 표현은 처음 보죠. 그죠? 지키심을 받고 있다. 굉장히 첫 인사에서부터 뭔가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인사부터 우리 스스로 뭘 알기를 바라냐.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걸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뒤에 가면 중요한 내용이 이미 있지만은 좀 앞서서 한번 물어봅니다. 분명히 내용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무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장차 많이 있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해야죠. 그래서 주의라고 본론에 하면 경고하죠. 아주 최고 단계로 경고를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첩 잡아내듯이 바로 속아내면 되고 잡아내고 되고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찾아내기도 어렵고 찾은 후에 소위 조치를 취하는 일에도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병은요, 찾기 어렵지만 찾아내도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 있어요. 오히려 그거 치료하다가 다른 데까지 상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땐 차라리요, 그냥 내비두자 그러죠. 다른 데까지 상해버리면 더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진실한 자들을 지키고 싶은데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진실하지 않은 자들,
진실하지 않은 정도 아니고 아주 간교한 마귀의 사람들을 속아내버리면 좋은데, 뽑아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진실한 자들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네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 그리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 지켜주심을 알고 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 일을 도와줘야 되겠죠. 뽑는 것이 문제 아니고 그들의 옆에 있더라도 너의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나 유다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벌써 이 많은 편지들이 바로 다 일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는 그게 아주 강한 서신이고요. 진실한 자들을 경계하고 신앙을 건실하게 돕는 일이 더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악한 자들을 뽑아내다가 그들이 더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곡식알갱이만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 쭉정이 우리 정말로 피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 쭉정이를 피라고 불러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농사는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피는 눈에 띄어요. 언제 눈에 잘 띄냐?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이파리밖에 없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열매를 맺히는 여름이 될 때쯤 되면 확실히 티가 나요. 즉 시간이 갈수록 구분이 잘 돼요. 그런데 주인이 말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럴 수가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있는데 문제는 가라지가 곡식에게 갈 양분도 같이 뽑아 먹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해를 끼쳐요. 옆에서. 내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고 이 추수꾼들은 정확히 가려내서 곡식에 해를 끼치지 않고 뽑아내버립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너희 수준을 살리하기가 아니고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굳이 그거를 맡기지는 않는다. 그건 다른 종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식은 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하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건 내가 마지막에 추수꾼들에게 시킬 거니까 너희는 지금 그거 속하는데 너무 힘쓰지 말고 잘 자라고 있는 것들을 키우는 데도 힘쓰라고 말이에요. 자 가라지를 뽑다가 같이 뽑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왜냐? 봐보세요. 이게 인간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가라지인 줄 모르고 지극히 신뢰하는 곡식도 있어요. 자, 인간관계에서 봐보세요. 나중에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 했어요. 얼마나 신뢰하면 부부로 살아요. 같이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교회에서 만일 목사나 장로가 이거 남편은 이거 사쿠라 안 해. 부인은 기도하는데 이러면요. 둘이 상처받아 같이 교회 안 나버려요. 부부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부자지간 모녀지간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딸을 나무라면 엄마가 교회를 안 와버려요. 엄마를 뭐라면 딸이 토라져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차라리 식물들은 뽑아도 그냥 옆에 끝은 잘 자랍니다. 이제 양분. 근데 사람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뽑으면 같이 뽑히고 같이 상한다고 하는 거지? 그것만 살짝 뽑으면 돼.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라고요. 실제는 비유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가족, 친족 관계, 친구 관계, 사제 관계 이런 관계로 얽혀져 있는 사람, 연인 관계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움직여버리잖아요. 때로는요. 믿음 있는 가족 때문에 불신 가족이 따라가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자 때문에 믿는 가족도 크게 상처를 입고 떠나고 그 상처가 꼭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 사건 자체로부터 그 영혼이 해를 입고 오랫동안 좌절해 있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왜 가라지냐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소란 속에 곡식이지만 아직 여린 잎사귀들이 있어요. 이 여린 잎사귀들은 크게 성장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힘을 강력하게 미치고 확실하게 눈에 띄지 않는 한 쉽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은요 드러난 죄에 대하여서. 그렇죠. 드러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계모하고 간음한 자가 있다. 이런 거는 속아내죠. 확실히 드러나고 개 하나 속아낸다 해서 다른 곡식들에게 해를 끼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 부러지게 티가 나는 케이스가 100%면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은밀하게, 교묘하게, 애매하게 얽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크라고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이것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 예수님 말씀에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면 분명히 가라지가 있어도 곡식도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근데 아까 한 거는 뭐냐? 가라지도 그 양분을 같이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도요. 교회 문화에 훨씬 익숙해집니다. 같은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사탄도요. 거룩한 용어는 구사할 줄 압니다. 비슷한 용어 같이 씁니다. 비슷한 경건의 모습도 같이 취할 줄 압니다. 배울수록 더 잘해요. 그렇죠? 교회를 속이고 싶어서 많이 사기꾼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신앙 용어를 하나도 몰라요. 사기꾼 용어만 알아요. 그러면 금방 들통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실패해봤어요. 교회를 한 10군데 옮겨가면서 소위 교회의 생리를 익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10년 연구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마치 오랜 신앙을 생활한 사람이냐. 꾸며내기도 처음 돼요. 아, 우리 집에 4대째 믿는 집. 요러고 이제 시작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짜깁기 갖고 자기 간증으로 가짜 간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속이기 쉽죠. 가라지도요. 양분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주여 주여 했다잖아요. 주여 주여를 배운다니까요. 주님이 귀신 쫓을 때, 주님이 병 고칠 때 그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요. 예수님 그 일할 때 사람 앞에 와 주 예수 뭐라고 막 같이 막 선전도 해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을 따르는 진실 없고 뒤에 가서는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한다고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찌 하냔 말이죠. 주님이 가를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사람들끼리 못 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세요. 양과 염소 가리듯이. 매우 유사하지만 갈라버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그리고 그렇게 갈라야 갈라지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양과 염소 저기 이거 막 섞여 있는데 이거 못 가린단 말입니다. 잘못하다가 어머놈 맵댄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니 가라지도 자라게 두라고요? 그런데 너는 인간인 것을 알아야 돼. 너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가라지를 도태시키려고 골라가지고 자 알곡마 이쪽 줄에 앉으시고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이쪽이 다 망한다니까요. 말했죠. 이렇게 다 얽혀 있다고요. 다 짝꿍들이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난 죄인에 대하여 아간, 가인, 고라, 그렇죠? 예, 거짓 선지자, 뭐 시드기야 왕, 스마야니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범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이 곡식밭에 논에 섞여 있는 가라지와 알곡은 참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제 눈에 띄냐? 열매를 맺을 때는 이제 눈에 확연히 띕니다. 근데 감사히도 그때쯤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예, 교회 전체로 보는 겁니다. 예, 같이 자라고 곡식에 흉내내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무리 전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 중에 발람의 길을 따른 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길을 따른 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뜨끔하겠죠. 회개하면 좋거니와 가라지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열매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가라지도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어떤 차이로요? 자, 9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점점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요, 그 위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 대개 간증은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게 주요 내용을 이룹니다. 신앙의 귀업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지속, 열매 맺음, 보존 다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알곡들은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가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참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성도의 교제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하냐? 성도의 교제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어버려요. 스스로 도태되고 고립을 해요. 스스로 고립을 해요. 원망을 해요.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되면 박수를 치는데 시기를 해요. 자, 그들의 견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간의 욕심을 따른 넘어짐과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오기와 끈기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간과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였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참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분노와 시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까지 흉내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흉내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드뭅니다. 가라지가 힘을 뻗치지만 말씀 그대로 곡식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가라지가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추수를 기다립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나다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양분인 말씀은 서로 이렇게 뺏어 먹기는 해요. 나눠 먹기는 해요. 믿으려고 하면 그 못 믿게 해요. 진짜로 하려고 하면 아니 그건 그냥 비유로 준 거야. 그냥 꼭 하란 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해요. 옛날에 그랬던 건지 지금은 아니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요, 참 곡식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가라지가요 열매까지 떨어뜨리는 일은 못합니다. 양분은 같이 나눠 먹어도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만약 열매를 떨어뜨리면 주님이 마지막에 판단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곡식, 그 곡식을 걷어다가 곡간에 넣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지에게 그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여 이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유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결한 신부로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열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유다는 알고 있고 믿고 사도적 사명으로 교회에 알려줍니다.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 중에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많은 다량의 가라지가 있지만 이걸 뽑는 일은 너희나 나나 허락받은 일이 아니므로 다만 나는 알고 있는 너희들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계속 자라고 하나님 앞에가 열매 맺게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돕겠다. 그러나 너희 중에 가라지가 있으니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최고 단계의 경고를 해주니 너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편지하노라.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호하심을 믿기에 자신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심 또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받음의 실제를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을 알고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자와 이러이러한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예. 어떠한 류의 사람과 어떠한 일은 너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고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많지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적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건과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편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켜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입니다. 우리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건물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길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시는 공기와 물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따라 예배하게 싸우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곡간에 드릴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